오늘 함께 우리 한사람교회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좀 나눠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한 가정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어떤 구속의 우리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를 담아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가정과 그 가문의 큰 영광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참 과부된 이스라엘을 이루하시는 이루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저들이 아셀 지파 바두엘의 딸 안나 이 가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아셀 지파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셨던 그 가문에 주셨던 놀라운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복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고 패역해져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가문의 속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시는 이루자 되신 하나님을 지난주에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은 이 안나란 여인을 성경에 특정 짓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7년 동안 남편과 결혼해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집안, 한 사람의 일을 무엇인가 특별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를 두어서 어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신 어떤 내용이 있어서 안나란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 7년이 되었는데 그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그는 84년 동안 과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어떤 분명한 어떤 목적을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파도 그곳에 예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하게 이 한 가정에 불행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결혼하고 7년을 살았다. 그리고 그가 남편이 죽고 나서 84년 동안 이렇게 과부로 살았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가 올 때 그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스라엘 구속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이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주고자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숫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7년 동안 결혼해서 살았다. 그래서 7년 동안이란 7년이란 이 7이란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7은 항상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수로 기록한 것이 7입니다. 그래서 3을 대부분의 땅의 숫자로 말하고 있고요. 4를 하늘의 숫자인데 3과 4가 땅과 하늘이 합해진 것이 7인데 완전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란 여인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7년을 살았다. 이 말은 완전수로 말한다면 남편이 있는 채로 7년을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안나의 최고의 행복한 삶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결혼 문화는 12세에서 14세가 결혼 정령입니다. 그때 결혼을 한 거예요. 7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 20살 정도가 남편이 죽고 이제 과부로 84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84세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포라는 단어가 있어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 우리말 성경하고
이렇게 약간 헷갈려서 찾아봤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84년 동안입니다. 약간 우리말 뉘앙스는 그렇습니다만 개역 한글이라든지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나 모든 번역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이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84년 동안 과부로 혼자 살았다. 자, 그럼 84라는 숫자를 왜 성경은 굳이 말을 하고 있을까? 과부된 그 기간이 오래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인가? 성경의 숫자는 의미 없이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 때 14대, 14대, 14대도 말할 때도 자, 이 14라는 것이 갖고 있었던 성경의 숫자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84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12라는 숫자가 종종 등장을 하죠. 오늘은 아침에 산수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사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의 수인데요. 이 12지파라는 것은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가 12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보면은 문 각각의 12지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개의 문을 가진 거대한 입방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 보좌 그 좌우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24장로들이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회복될 숫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회복될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을 신천지 이단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14만 4천 숫자가 다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는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수에 어떻든 것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4만 숫자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죠. 근데 굉장히 많이 넘었다고 그래요. 넘으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온전한 14만 4천이다. 온전한 14만 4천 숫자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성경을 아주 나쁘게 해석하고 성경을 이단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인데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 곱하기 12천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요. 영원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장 먼저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었고 새 예루살렘의 새 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그리고 백성입니다. 아직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완전수 택한 영원한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곁길을 갔습니다만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특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안나가 7년 동안 행복하게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리고 84년입니다. 이 말은 12 곱하기 7이 84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7년을 12번이죠. 7년 12번. 그러니까 84라는 숫자는 안나가 갑으로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편 없는 이스라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어둠을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별반 중요하지 않는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딱 그 엑기스처럼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연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을 그때 이스라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어둠의 시대가 바로 지금 안나가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과부된 안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어찌 보면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나의 모습은 그대로 지금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이스라엘 모습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이 과부된 자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자, 예수님의 당시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과와 과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실 가장 큰 이스라엘 약자는 고아와 과부들인데요. 이 과부들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도록, 그래서 모든 율법의 명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괴롭히지 말라. 만일 저들이 학대를 받다가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0장에 넘어가면 47절, 예수님의 당시에 그 시대에 과부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과부들인데,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 날개 아래 있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예요. 하나님 법 아래서 위로를 받아야 될 과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저들이 은총을 입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과부들의 가산까지 삼켜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오실 안나가 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가 보여주는 상황은 무슨 말이에요? 과부 이스라엘과 그 과부 이스라엘 공개하고 돌봄을 받을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버린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그 안나가 살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이런 상황이라면 안나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생활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현재 안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안나가 어디로부터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안나가 머물고 있었던 그 시대, 그는 성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나란 여인을 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과부들을 가산을 탈취당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압제를 할지라도 저항할 수 없는 힘없는 여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자 중에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84년 동안 그는 과부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누구도 위로받지 못한 그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의하러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 없는 자같이 되었을 때 과부가 되었으나
율법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성전에 올라가 이스라엘 이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부된 그들에게 진정한 이로가 어디서 오는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 과부를 공동 번역에서는 인권을 보호하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 인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도 보면은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아버지시며 과부의 보호자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의 보호자시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다. 시편 146편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부를 붙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권을 세워주신 분은 이 성전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성전에 피하고 그 성전 안에 들어오고 그 성전에서 이 은혜를 한나는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땅에 그 애로운 자 된 과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자, 이스라엘 남편 없는 이스라엘 과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안나는 진정한 위로는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성전에 그의 몸을 들어가 떠나지 않고 주의하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과부의 위로자이심을 안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의 진정한 힐링은,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IMBC의 사장이었던 조종미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IMBC 사장이 되셨습니다. 대단히 잘 나가신 분입니다. 아내는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던 아내였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이끌려서 이제는 아내의 손에 붙잡혀서 교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 가서 붙잡혀서 예배당에서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느꼈던 것이 아내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가짜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순간 내가 너무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서 본인은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아내한테 여보 내가 신학을 해야 돼. 본인이 신학을 한다는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였답니다. 가짜가 증명이 된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내가 IMBC 사장이 된 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가 대단해요 그게? 세상은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더 깊이 만나고 알기 위해서 내가 신학을 하겠다. 그 아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정말로 가짜가 아니고 아내 신앙이 진짜였다면 그래 여보 내가 너무 기뻐.
하면서 덩달아 즐거워해 줘야 될 텐데 가장 반대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이로가 어디가 있을까요? 참된 생명과 영생이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100세가 넘도록 비참하게 살아왔던 이 한 여인, 그 여인은 참된 이론이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어요. 비록 돌로 만든 성전입니다. 돌로 만든 성전인 이 성전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이 이로자가 참된 이로자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 그의 몸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돌 성전을 허무시고 참 성전 되신 아기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두 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84년 동안 내가 외롭게 갑으로서 이 땅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짐이 풀어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구속자를 바라보는 모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이 위로가 있겠다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 성전에 살면서 사람의 지우는 성전 가운데 위로를 찾고 있었지만 그는 돌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악에 대해서 말을 했다.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실행하는 악입니까? 이 악이야말로 과부인 안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 자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이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악이야말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남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가부였던 모든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구속자 오심을 이 한 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가부 안나의 마음을 이루하실 뿐만 아니라 과부 이스라엘을 이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동일하게 그 주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온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 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안나를 이루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중심해야 되는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만이 안나가 누리는 이 복, 이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자기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한 나라를 일주일 가운데 구별하여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참된 위로가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귀감보다도 더 위대한 귀감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배입니다. 안나가 그 성전에서 참된 위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 시간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그 위로로 인하여 이 어두운 땅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과부된 이스라엘을 이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왔던 안나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이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를 주심으로 그 입술에서, 안나의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구속자이신 악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종들, 예배 가운데 함께 모두 함께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참된 위로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안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안나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안나의 외침이 저희들의 외침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